오늘은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45년의 시간은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큰 경륜과 섭리를 가지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곳에 서울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셔서 그들의 눈물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축복의 전당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제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40년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 목사님이 잘 나가는 사업가고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부르셔갖고 그냥 순종하고 다 내려놓고 서울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주 안에서 한번 감사의 격려의 박수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45년 동안 오기까지 수많은 우리 중직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 지역장, 목자, 교사들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충성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한번 뜨겁게 격려의 박수를. 할렐루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립주의를 이렇게 창립 준비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뭘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교회를 진단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했을까?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가? 교세가 막 늘어나고 성도가 막 늘어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일까?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별 생각을 평상시 안 해봤죠, 그런 생각? 그래서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창립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진지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서울 순복음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수성 권사님 혼자 아멘한 것 같아요. 이게 아멘이 팍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는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회라고 그럽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죄의 종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전 성도들이 봉사일을 통하여 디아코니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저만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특별히 여러분은 서울 순복음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인 것을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바로 아멘이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존귀, 영광, 축복인 거예요.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동하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존귀한 부르심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문대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목회자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이 부르심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황홀하고,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거 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교회 설계도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 설계도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설계도를 목회자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지어야 집이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데 막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냥 막 뚝딱뚝딱 자기 생각으로 막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설계도를 딱 제시했어요. 그대로 설계를 따라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때도 마찬가지. 똑똑한 솔로몬이 자기 생각으로 막 건축가를 막 데려놓고 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다 받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거 그대로 전수받아서 솔로몬 성전을 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설계도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세우실 분, 하나님의 심장에 있었던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설계도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너무너무 목회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주보를 좀 열어보세요. 주보에 다 설교문을 그림으로 그려갖고 다 써놨어. 자, 오늘은 이 주보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적어놨어, 여기다가.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하면서 자, 좀 같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설계도는 교회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 교회는 뭘까? 그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머리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예배당이나 무슨 조직이나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머리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실제로 현존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들은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인데, 자, 첫 번째,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요, 개척 멤버도 아니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요, 당회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거나 그 무엇인가가 된다면 교회는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위태합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주님의 것이, 주님이 여러분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절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 그 주 원인이 뭐냐면, 뿌리를 찾아가면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막 시끄럽고 싸우고 난리법석을 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뜻이 100%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요, 딱 손에 지지를 딱 하면요, 오른손 올려 그러면요, 오른손 올려 그러면 그냥 0.0001초에 그냥 그래 손을 올려. 이게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오른손 좀 올려라 그러면 이 오른손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 안 들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비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중풍이라 그러는 거예요.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에 따라,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머리 대신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어떤 형편이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다 이게 영적으로 중풍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주의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구원이, 생명이, 영생이, 천국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권세가 바로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주재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로 확장하는 놀라운 여러분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권세를 회복하는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머리가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머리의 지시를 따라, 머리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 몸은 움직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언제나 동행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주의 인격이, 주의 성품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야, 내가 예수를 보는 것 같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설계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웠느냐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십니까? 자, 성경을 보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예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1월 달에 둘째 주에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사명,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주님의 몸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는 것처럼 교회 안에 예배가 멈추거나 예배가 형식화되거나 예배가 종교화되고 예배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그냥 죽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가 사라진다, 내 삶의 예배가 약해진다, 내 삶의 예배가 자꾸 종교화되고 형식화되면 그 심령은 죽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다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때 와서 그것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그러면 예배자들은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들은 그래서 삶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정말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살린 영혼을 그냥 두지 말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는 것, 이것이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지상명령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상명령이란, 시작. 지상명령이란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여러분, 지상명령을 성취해가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존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올 때까지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살린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를 삼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님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즐기기 위한 유람선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주하는 구주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는 저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즐겁게 살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치르면서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면 다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또 전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천국대로 가지 못하러 이런 지상 명령을 성취해가는 초대교회인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음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하늘 보좌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결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모든 행위와 말들이 이걸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순간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지역으로 다 나가서 생기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미션이에요. 다 우리는 생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바라고 꿈꾸는 것,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주님 올 때까지 끊임없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초대교회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설계도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교회 구조, 교회는 어떻게 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두 날개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가 딱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들이 다 주일날 대그룹에 모여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인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주중에는 다 가정에 모여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막 경험하면 막 이런 작은 소그룹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목장 소그룹을 기초로 하여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 몸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이루는 작은 세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목장 공동체, 하여간 성교별 공동체, 이게 소그룹이 막 작동을 해야지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세포 안에는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그 DNA가 우리의 몸의 모든 형체와 성장을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 안에 작은 세포인 목장 공동체 안에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에 모여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목장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는 다 목장 소그룹에 다 소속되어서 목장 활동을 하셔야 하지만 교회가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목장 소그룹이 막 활성화되어 갖고 막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부흥했던 모든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을 포함해서 목장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이 막 왕성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다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도 목장 소그룹 공동체를 기초로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부에 나온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내가 목장 활동을 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목회 사명을 감당하려면 목장에 다 소속되셔서 목장 활동을 하셔야 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결단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네 번째, 교회는 무엇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장의 요인, 요소.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보세요. 먹어야 삽니다. 얼마나 퍼먹는지 몰라요. 막 먹어요. 마시고 먹고 막 다 먹잖아요. 막. 그래야 살아요. 안 먹으면, 안 마시면 죽습니다. 왜요?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도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요, 생명체입니다.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몸의 양식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 성령이 생명이고,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성령이 여러분 양식이고, 말씀이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교회는 날마다 하늘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안 먹으면 살 길이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반드시 교회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걸작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여러분 살아서 부흥했습니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막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첫 번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다 살아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 같은 심령, 마른 뼈 같은 교회들,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병해서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 부흥했던 모든 역사들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막 기도를 통해서 막 일어날 때 다 부흥한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성경 사격을 한 거예요. 막 며칠씩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막 성경 사격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막 찌르니까 회개가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길선주 장로를 포함해서 막 회개가 터지면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막 성령이 막 마가 다락방에 있던 급하고 밝았던 성령이 막 와 평양 교회 임하니까 그때부터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조선 땅에 막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다 살아납니다. 왜 우리 속사람이 비실비실합니까? 말씀을 안 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설계도입니다. 자, 이 설계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우는가, 세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전 성도가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들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성장하죠. 막 대형 교회가 이룰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에 따라서. 근데 건강하진 않아요.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성도가 목회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목회를 감당할 때, 이제 이 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 교회에서는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봉사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할 때 이 봉사일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반드시 교회에서 봉사는 주방에서, 성가대에서, 교사로, 지역장으로, 목장으로 하여간 사역을 할 때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해야만 교회가 봉합니다. 디아코니아 정신은 뭐냐면, 여러분, 자, 우리 지체를 보세요. 자, 우리 지체를 보면 손, 발, 다리, 코, 입, 똥꼬까지, 발도, 손톱까지 다 지체가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몸을 다 섬깁니다. 이게 디아코니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승부의 모든 성도들은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다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똥꼬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똥꼬가 자꾸 열었다 폈다 해야지 꽉 막아보면 방구 안 나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서울승부의 모든 성도들은 다 1인 1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디아코니아 정신은 무슨 정신이냐면, 자, 우리 지체가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자, 심장을 봐요. 자, 심장이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막 쾅쾅쾅쾅쾅 뛰어갖고 피를 막 온몸에 막 이렇게 흘러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나 이제 64년 동안 심장 하니까 나 이제 심장 그만할래. 너무 피곤해. 인정도 안 해주고 수고도 안 해주고 뭐 격려도 안 해주고 그만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장이나 그만했는데 피곤해서 이제. 그럼 심장이 멈추는 순간 뇌도 멈춰요. 뇌도 죽어요. 몸도 죽고 손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심장이 피곤하다고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없어요. 몸이 살아있는 한 심장은 계속해서 뛰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리, 나 피곤해, 이거 그만 걸을래. 그럴 수 있어요. 똥꼬, 나 맨날 냄새나. 맨날 얘가 싸갖고 나 그만해, 닫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장, 목자, 교사, 성가대
직분들, 나 피곤해, 나 이제 힘들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아코니야. 그러면 내가 내려오는 순간 다른 무엇인가 몸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봉사일을 통하여, 이게 디아코니아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는 여러분 그냥 맹정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수고를 해서 뭐가 격려를 받고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영광을 추구하면서 주회를 하면요 다 실족하고 시험 들고 열매도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수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날에 주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복을 주시만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광의 천국 그날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위치에서, 내 위치가 똥꼬 역할하면 똥꼬 역할로, 심장의 역할하면 심장의 역할로, 눈의 역할하면 눈의 역할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치르며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 디아코니아 정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 땀, 눈물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천국에는 책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우리 행위책인 거예요. 기념책이라고 해서 다 적어뒀습니다. 남이 안 봐도 평생 강대상에 와서 강대상을 딸면서 기도하는 것 다 지켜보셨습니다. 가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도가 내가 너의 헌신을, 내가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을 하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으로 살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다가 소망을 두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면 이 세상은 다 장망성이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사람들이 우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반드시 디아코니아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미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세워갈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당대에 열심히 뜁니다, 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서울 순복에서 대를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바톤을 넘겨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대를 위해서 예배하고 대를 위해서 시상명령 성취하고 대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덜렁한 건물만 남겨놓고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갖고 다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충성한 사명에 대해서 대가를 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은 거예요. 자녀 세대를 세우지 않은 거예요. 이것 또한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있었던 교회, 이 땅에 정말 세우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무슨 교회냐?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예배예요. 지상명령이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조는 뭐냐?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거예요. 목장 소그룹을 기초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동력이 뭐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그 교회 세움의 주체가 누구냐? 전 성도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 전 성도가 목회를 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미래 교회를 누가 세워가는가? 다음 세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바톤을 받고 열심히 충성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막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저께 우리 유초동부가 막 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내려가 막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더 감동.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가 아비 어머니의 사명을 붙들고 막 또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이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100년을 향하여 이 초대교회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